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일본 후지산 폭발은 성경급 재앙이다. 제3차 세계대전과 관련 고물 주의하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새 영상에서 그 시간 동안 브레이든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 채널에서 1218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더 강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이제는 낚싯대가 아니라 그물을 들고 사람을 낚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흥분되는 일입니다. 저는 주님, 정말 이것은 멋집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10분 정도는 꾸준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댓글을 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는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만약 영상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유튜브는 이 사람을 홍보하지 말자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청자가 관심을 보이면 유튜브는 저를 더 넓은 시청자 그룹 안에 노출시켜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림을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면 유튜브는 이 사람은 진짜로 반응을 얻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비록 유튜브가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요. 결국 핵심은 돈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감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218명, 이 채널에서만 그렇습니다. 브레이든이 말하길 아빠 다른 채널의 구원자 수는 아직 세지도 않았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아마 2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의 추수에 동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추수자들입니다. 추수자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한 마리 물고기를 낚싯대로 낚는 것이 아니라 그물로 무더기로 끌어올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시절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청소부로 일하던 그 시절 하나님 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해 주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존 비비어의 책 하나님을 경외함 The of God을 다시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의 열정이나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언제나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따르고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들을 만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을 위해 여러분을 지정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이 귀를 기울일 유일한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의 영상이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쓰나미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저는 천사들의 군대가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와이로 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와이도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있었음에도 정말로 큰 피해로 이어졌어야 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막을 수도 없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올 때 큰 흔들림을 통해서 깨어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젯밤에도 그 지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진은 오리건주 포틀랜드 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시애틀을 위해서 기도하라.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곧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그 지진을 통해서 3만 명이 사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환상에서는 브리티아 컬럼비아에서만 3만 명이 지진과 건물 붕괴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쓰나미와 여러 재난으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젯밤 또 하나 경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강단 뒤에서 있는 설교자나 아내나 남편을 속이거나 무언가를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 몸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는 지금 씨 뿌릴 때와 추수할 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눈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시간이 가속화되고 있다, 브랜든.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너는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점점 짧아지고 방주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날들입니다. 그 문은 거의 닫히는 게 보이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무언가의 문턱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사건의 문 앞에 있습니다.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빗방울이 우리 이마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번에는 다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며 큰 홍수가 다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기를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판은 큰 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시대와 같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타협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어 오셨지만 지금 여러분은 괜찮아, 그냥 나는 조금 미지근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허용하면 할수록 그 죄는 여러분들을 원래 머물고 싶었던 시간보다 더 오래 붙잡아 둘 것입니다. 영원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경고하신 것처럼 롯은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야만 천사들이 그에게 보내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협한 장소에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듣지 못한다고 계신다면은 롯처럼 스스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중보자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며칠간 예수님을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목적이 있어서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플랫폼에 접속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책을 다시 떠올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불꽃을 잃어버렸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자리, 가장 기초적인 ABC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 예수님을 위해 불타는 마음을 가졌던 그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뜨겁고 소중한 일인지 느꼈던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나 오늘 거듭났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새롭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새로움은 희미해졌고 죄는 다시 스며들려고 합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가끔은 기도하고 가끔은 안 하고 가끔 성경도 읽고 그냥 브랜든 영상이나 한번 봐볼까? 그건 좀 흥미로우니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기도를 다시 즐겁게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도 당신도 할 수 있다라고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의 낙담, 시련, 시험, 어려움 등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선을 행하는데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날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께 화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복을 준비하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채식주의자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은 주님은 좋은 채소 요리도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결코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급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긴박함을 느낍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인들 뿐만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할리우드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비가 내릴 것입니다.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가 악인과 의인에게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먼저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악한 정치인들, 부패한 헐리우드 스타들, 세속적인 음악인에게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뜻밖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듣게 될 것이고 뭔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하실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떠났는지 그것은 전염병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과 바르게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서 경고드렸고 그것이 바로 어젯밤 영상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젤렌스키와 곰을 자극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곰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라. 트럼프 대통령아, 곰을 조심스럽게 다루라. 곰을 조심히 다루라. 기억하시나요? 저는 전쟁의 격화를 보았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지도자들이 전쟁을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돈의 욕심이 이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나다 총리도 여기에 연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석유의 곰 러시아가 캐나다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석유를 이용해 시도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후지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거대한 원자폭탄 규모의 폭발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파괴적인 사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경제가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처럼 거리를 걷고 있었고 갑자기 무언가가 폭발한 것처럼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지산 정상에 눈 덮인 부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산 전체가 평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확산 폭발 외에 무엇 때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장면은 성경적인 규모의 재앙이었습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섬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쓰나미 파도가 내륙 깊숙이 밀려 들여왔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 파도였습니다. 또한 저는 오리건 앞바다에 있는 수마일 규모의 해저 화산이 곧 폭발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래스카 해안선 전체가 불타고 있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마치 지하에서 천연가스 같은 무언가가 올라와서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것을 덧붙이거나 빼고 싶지는 않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안선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내륙 깊숙이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제 저에게 호주의 심각한 가뭄과 매우 뜨거운 여름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호주는 현재 여름이 아니지만 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캥거루들과 소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연못이나 물탱크들이 말라붙는 모습이었습니다. 땅에는 커다란 균열이 가득했고 수증기가 사라져서 토양이 쩍쩍 갈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보여주셨는데 그곳 역시 매우 더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의 물결이 보았습니다. 그 열기가 온 땅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자연적인 비만이 아니라 성령의 비 또한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기상 조작 현상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역은 극심한 가뭄과 건조함에 시달리는데 그로부터 몇십 킬로 떨어진 지역은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할 것이며 몇 마일 혹은
100마일 거리를 두고 기상 조건이 완전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난 눈폭풍도 보았습니다. 집이 완전히 묻힐 정도로 쌓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파내야만 나올 수 있었고 너무 추워서 밖으로 나올 수 없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려치는 폭설이 그렇게 쏟아졌습니다. 눈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삽으로도 파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수준의 강풍, 심지어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바람보다도 더 강한 직성형 강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날씨를 조종하려 할수록 결국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런 날들이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금융의 흔들림, 정치의 흔들림, 그 외에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하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내용 중 하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프리카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강력한 부흥이 아프리카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부흥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호주가 이 전쟁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는 장면을 보았고 그 이유는 전쟁이 통제불능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이 그림자 속에 있는 모습을 보았고 쿠바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지역, 북한과 쿠바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쿠바를 주시하라고요. 주님께서 몇 번이나 쿠바를 주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밤의 노새들, 어둠 속의 움직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한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빌리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수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가지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딱 1분 전에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저는 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존 비비어의 책을 읽어라. 그 책의 처음 3-4장만이라도 꼭 읽고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책 전체를 읽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장만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제 마음은 주님 앞에 정결합니까? 제가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장작은 젖어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제 등불에 기름이 가득합니까? 여러분께 제가 꼭 여쭙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등불은 오늘 기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이름으로 병자의 손을 얹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라.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설교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날 여러분들의 등불에는 기름이 가득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매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브랜든 형제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으신다면 그분을 구하세요. 주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을 찾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찬양을 드리고 시기와 상관없이 즉시 주님께 반응하며 영어로 기도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모든 것들을 행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요. 주님께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구원의 기초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모두 진행 중인 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파티 가는 것을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은혜는 죄를 마음껏 짓고 바보처럼 살아도 된다는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스트릿 클럽에 가서 춤추는 여자들을 볼 거야.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술 마시고 세상 방식대로 즐길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저에게 화를 내면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브랜든,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보는데 그 아이들은 클럽 가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부모님은 저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등불에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까? 10처녀 중 5은 기름을 가득 채웠고 나머지 5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는 순간 그들은 이제 기름을 사러 가야겠어요 라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글쎄요, 예수님이 오는 게 보이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방언으로 기도해서 기름을 채우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휴가가 되는 장면을요. 그때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름을 채우려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차라리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미적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헌신하든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든지 우리는 지금 마지막 중에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임박한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까지 약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월은 영적 영역에서 가속이 일어나는 기억할 달이 될 것이다. 영의 영역에서의 가속,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억할 9월, 로시아샤나부터 다음 로시아샤나까지 무언가가 가속된다는 뜻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라. 내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이 임할 것이다. 이제는 해산의 순간이다. 고통이 아니라 이제 아기가 나온다. 밀어라. 여러분들은 이 일이 오는 것을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휴가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아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겐 너무 성급하고 침입적이죠.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본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그리고 반대편, 즉 영광의 세계를 본다면은, 예를 들어 루시 자매가 기도하면서 열었던 그 포털과 같은 장면을 본다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느낄 것들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금 아주 적은 양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작은 실을 꿰매는 바늘구멍만큼 아니면 지우개의 머리만큼 작은 부분을 이 채널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작은 뚜껑으로 조금의 영광을 마시며 이거 참 좋다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요. 주님은 내 작은 잔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컵이 넘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과 불로 가득 찬 50갤런짜리 큰 통을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게 부어버리길 원합니다. 저는 완전히 젖어버리는 그 자리, 물벼락을 맞는 구역에 있길 원합니다. 시월드에서 고래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앞줄 사람들에게 물벼락을 퍼붓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머리가 망가지고 가발이 벗겨지고 화장이 번지고 놀라서 지금 무슨 일이야 하죠. 저는 그럼 물벼락을 맞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젖고 싶습니다. 즐기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젊은이들에게도 기도가 다시 즐거운 것이 되게 하라. 요즘 젊은 세대는 종교적인 형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 종교적인 의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관계입니다. 물론 저는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어떤 예언 사역자 한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굳이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말해봐요 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런 연예인 문화 같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과의 대화는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보통은 평범한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유명인들은 저를 약간 거리를 두고 대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그들의 삶 속에 있는 혼란스러움, 더러움을 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그들이 저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큰 분별력과 강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야, 브랜든. 그 말이 저를 기분 좋게 해주긴 했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99%의 경우 저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은 그것은 은사이고 덮개처럼 임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다른 은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의 등불은 기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다니시나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도 임재 가운데 있는지를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중독, 음란, 분노, 우울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그 분위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임재는 감지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저는 제 안에 있는 넘쳐 흐름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들어갔을 때 특히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제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즉시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냐면 넘치는 그릇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빌리 버크 목사님께서 제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넘침이 너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여러분의 넘침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부분에서조차도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저는 앞서 대화했던 분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기름 부음에 익숙해져서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는지를 지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것은 제게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기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고 저를 아시옵소서. 다윗처럼 저를 살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저를 깨끗해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엇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툼으로 가득한 사람입니까? 험담으로 가득한 사람입니까? 혹은 불안과 열등감으로 가득한 사람입니까? 저 역시도 매일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날마다 제 자신을 다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신선함 안에 여러분 안에서 다시 불러일으키십시오. 믿음의 ABC로 돌아가십시오. 책을 읽고 마음을 일깨우세요. 여러분의 장작이 젖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려는 세상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세상은 50갤런짜리 물통을 들고 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들을 끄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 작은 촛불 하나가 제 빛입니다. 나는 이 빛을 밝히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이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작고 초라한 불이 아니라 성령의 거대한 불길이 되길 원합니다. 가까이 가면 우리도 불타버릴 것 같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말입니다. 당시 병사들이 그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지려 했을 때 병사들 자신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불에 타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네 번째 분께서 지금도 불의 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 속으로 던져졌던 자들은 모두 불타버렸지만은 주님과 함께한 자들은 그 불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의 불길이 더욱 거세지고 사람들이 우리의 불을 끄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예수님을 위해 불타고 싶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길 원합니다. 형제님,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취했어요. 술집에서 나왔고 약간 취했어요. 제 가족이 병원에 있어요. 형제님, 제발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잠깐 술에서 깨고 나면은 함께 기도하죠.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내내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솔직히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온종일 더러운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단 1인치의 삶의 틈도 내주지 마십시오. 왜냐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를 필요로 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안에 불을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브랜든 형제님, 제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 중보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나눕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날조차도 제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것을요. 예전에 제 강아지가 살아났던 일을 나눴던 적이 있죠. 하지만 그때도 제가 죄를 습관적으로 짓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정이 폭발했던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일부러
다이애나 오늘 클럽 가자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육신적인 충동이 터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일부러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운전 중에 끼어든 사람들에게 욕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절제와 인내와 선함과 친절을 연습합니다. 그것이 제가 노력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과 잠시 넘어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끔은 그저 안 좋은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절제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서 이분은 항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채널을 정기적으로 찾아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주님의 임재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들 안에 있는 불꽃에 하나님의 바람이 다시 불어 다시 타오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불이 단순한 작은 불씨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타오르기는 불길이 되게 해주세요. 한순간 번쩍이는 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되게 하소서. 이 안에는 종이도 있고 장작도 있으며 모든 요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마지막 시대 속에서 강하게 타오를 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들을 지금 이때를 위해서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생수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양식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영적 거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들이 아래를 바라보면서 모르겠네. 하나님은 하시기도 하시고 안 하시기도 하시니까요. 라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구하는 모든 것을 믿고 받으면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끔은 하고 가끔은 안 해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급이시며 환난 날에 항상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고 그 무엇도 크거나 작아서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치유, 표적, 영광의 나타남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이 임할 것입니다. 재정의 돌파, 결혼의 회복, 방황하던 자녀들의 귀환, 딸, 아내, 남편, 아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주께서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동의하며 손을 맞췄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응답은 유효기간이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시며 엘엘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저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재정도 축복합니다. 도시에 있을 때도 들에 있을 때도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이제부터 그 시기가 어느 때보다 놀라운 가족의 시간, 영적 성장의 시간, 재정적인 축복의 시간,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길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어떤 중독에도 묶여있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어떤 고통에도 묶여있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 오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로운 자입니다. 모두 함께 아멘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자유하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진정으로 자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넘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조그만 잔이 아닙니다. 작은 잔에 조금만 담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큰 병의 하나님이십니다. 넘쳐 흐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크신 병처럼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큰 병들을 여러 개 갖고 있죠. 작은 잔이 아니라 우리는 박스채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손가락용 작은 잔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넘침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격려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을 번성케 하고 기대되는 미래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간신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강하게 마무리하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독, 좋아요 등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기억하세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마음에 찬양을 품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브랜든빅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큰 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모든 것들,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도록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싸우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적인 진보가 있게 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일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